이번 주 또 오늘부터 주일하고 좀 강구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 이번 여름에 8월 달에 전경 수련회를 위해서 같이 좀 기도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유치부부터 전 교인들이 강화도나 이런 데 좀 통째로 장소를 좀 빌려서 1박 2일이든지 2박 3일이든지 그렇게 공동체적인 수련회를 좀 같이 해보면 어떨까, 좀 그럴 타이밍이 좀 된 것 같다 싶어가지고요, 그런 마음이 있어서 지금 이제 중보기도 제목으로 꺼내놓은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두 주 정도 기도하고 난 연후에 이미 이제 장소들이 거의 뭐 중요한 때는 거의 다 뭐 이야기 다 끝나 있긴 합니다만, 또 저희가 그렇게 하나님 인도하시면 또 할 만한 데는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토요일 끼고 주일 끼고 아예 주일 예배를 그곳에 우리 한 번도 그런 시도를 해본 적은 없어요, 그렇죠? 또 주일 예배 수련회는 못 오지만 주일 예배는 오실 분들이 있으니까. 그렇지만 또 그렇게 해본다든가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좀 기도하면서 이번 여름에 그렇게 기도 제목을 좀 꺼내 봅니다. 그래서 같이 기도하시면서 같이 마음을 좀 모아가고 또 그럴 타이밍을 좀 주시면 제가 그렇게 좀 해봤으면 합니다. 기도 같이 중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9절 보십시오. 9절 보시면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니,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자, 이제 9절은 그런 대목이에요. 9절은 마치 올림픽에서, 요즘도 그러나요? 제 어릴 때만 해도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사람들이 막 공항에 도착하면 김포공항에서부터 트럭 같은 걸 막 버스 같은 걸 개조해 가지고 그 위에 막 타잖아요, 그죠? 그래서 막 서울 시내를 이렇게 돌고 하면 사람들이 인사인을 이루면서 막 환영하고 축하하고 함성을 지르고, 그냥 2002년 월드컵 때 우리가 4강 진출했을 때 온 나라가 들썩였던 그때처럼 지금 9절 말씀은 이제 그런 분위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근데 9절을 잘 보십시오. 누가 오십니까? 왕이 오십니다. 그렇죠?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니.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바벨론 포로에서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회복되어서 돌아오는데 스룹바벨 성전이 지어질 것이고, 그렇죠? 지어질 것이고, 그리고 아직 이들에게 왕이 없어요. 지금 이 사람들에게 현실적으로 가장 큰 어려움은 뭐냐면 왕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왕이 오실 것이며 라고 말씀하시는데, 구약 성경 39권 전체는 계속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이런 메시지잖아요. 왕이 오실 것이다 라는 메시지니까 이 말씀을 그냥 우리에게 가져와서 오토 적용하면 가장 인생에 있어서 큰 문제는 이제 왕이 없다라고 하는 건데, 메시아가 없다라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내 삶 속에서 하나님 그분의 통치가 일어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은 전혀 또 다른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 앞에서 지금 내 마음과 내 삶이 하나님의 통치, 왕의 통치, 메시아의 다스림과 통치 가운데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잘 살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도 곧 이 문제입니다. 여기 지금 이 문제, 여러분이 각자 처해 있는 그 문제나 그 현실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통치, 이 메시아의 통치가 있는가, 또 그 하나 계신 하나님의 통치를 믿는가, 또 믿지 않는가, 여기에 따라서 정말 삶의 국면이 완전하게 달라질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걸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진단해 볼 수 있을까라고 묵상이 되어졌어요. 어떻게 진단해 볼 수 있을까? 큰 문제가 있거나 또는 어떤 큰 시련이 있거나 어떤 큰 도전을 앞두고 있다면 어쩔 수가 없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그분께 이제 매달릴 수밖에 없는 부분이 생기죠. 예, 그분께 매어 달리고 그분의 통치와 다스리심을 막 구하고 뭐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누가 떠밀지 않아도 시키지 않아도 이제 되어지는 부분들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냥 신학교든 학교가 종합대학으로 넘어가니까 이제 믿지 않는 애들이 학교에 반응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학회실에 이제 과과 뭐 행정학과다 뭔 과다 그런데 이제 쑥 들어가 보면 그냥 뭐 소주병이 이제 괴짝으로 나오고 오리엔테이션 하잖아요. 대학교 들어가면 이제 신학교인데 종합대학으로 바뀌어 놓으니까 오리엔테이션을 갔는데요. 이제 제법 큰 유스 호스텔을 빌렸어요. 학교에서 통째로 이제 오리엔테이션을 하니까 유스 호스텔을 빌려서 오리엔테이션을 하는데 현관에 호텔 입구에 들어서서 뭐 로비가 다 넓잖아요. 이렇게 유스 호스텔이긴 해도 넓은데 아이 그만 행정학과하고 또 경찰 행정학과 뭐 그는 이제 친구들이 교수님들 모르게 또 집행부 모르게 어떻게 잘해서 라면 박스에다가 이제 소주를 몇 박스를 잘 담아 왔는데 그만 뭐 관리를 잘 못했던 모양이에요. 그 유스 호스텔 로비에서 그 박스가 두 박스가 터져버린 거예요. 야, 근데 그 로비에서요 소주병이 굴러가기 시작하는데 장관이었습니다. 전부 다 그냥 아연실색한 거예요. 소주병이 쫙 굴러가는데 뭐 교수님들대로 너무 당황해가지고 어쩔 줄을 모르고 당사자들은 물론이고, 네, 저는 이제 중학생의 집행부였기 때문에 정말 난감했습니다. 어떻게 수습을 해야 되나. 예, 그래서 막 그냥 온 오리엔테이션 자체가 OT가 막 비상이 걸렸던 그랬던 이제 기억이 있어요. 예, 그런 학교가 되다 보니까 야 어떻게 하든 이 학교에 좀 보고마 여기에 대한 이제 마음이 뜨거워짐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선교부 파트를 맡았었거든요. 학원 보고마. 그게 이제 1년 동안 제가 해야 될 사명이다. 이런 것들을 어떻게 좀 해야 될까 싶어서 이제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CCM 찬양 사역자들을 다 안양 시민회관을 빌려서 초청해서 하는 그런 게 기획하게 되어졌어요. 예, 그래서 그것도 하고 거기서 나는 기금으로 학원 보고마도 하고 그것으로 이제 미국 비전 트랩도 가고 뭐 이런 여러 목적으로 그게 이제 시작이 됐어요. 근데 학교에서 다 반대를 했어요. 그 안양 시민회관을 어떻게 채울 거냐. 예, 학생처장님한테 불려가고 제 결혼식 주례를 써주셨던 기획처장님 김승윤 교수님 이분 나중에 이제 이분이 그 다음에 이제 총장님이 되셨는데 그 축시해 주셨 시인이라 어서 축시해 주셨는데 그분에게 불려가고 부총장님한테 불려가고 학교 모든 어른들 다 불려갔어요. 그래서 말하라. 야 그 안양 시민회관을 무슨 수로 채울 거냐. 되지도 않을 일이다. 그래서 학교의 재정을 한 푼도 지원을 못 받았어요. 그리고 한 분에게도 격려와 후원을 받지 못했죠. 그래서 순전히 그냥 제 몫이 된 거예요. 그리고 함께 뛰어주는 이제 후배들, 동기들 이제 몫이 된 거예요. 공부는 공부대로 해야 되고 이거 준비는 준비대로 해야 되잖아요. 안양 시내에 있는 모든 대학, 전문대, 고등학교 동아리까지, 기독 동아리까지 다 찾아다니면서 그게 이제 임원들을 만나고 포스터를 붙이고 그리고 매일 저녁 이제 산 올라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점심 때는 총학생실에서 기도했어요. 총학생실에서 처음에는 몇 사람 기도 시작했는데 나중에는 총학생회 자리가 부족했어요. 한 30명이 모여 앉아가지고 점심은 총학생회에서 기도하고 저녁은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산 올라가서 기도할 때도 여러 사람들이 이제 소문을 듣고 같이 모였어요. 점심 때 기도하던 분들이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그래서 신고만 3번이 됐어요. 너무 산에서 뜨겁게 기도하니까 마을 주민들이 학교 뒷산에서 이제 너무 소리가 컸던 거예요. 기도하고 있는 중에 경찰관들이 파출소 순경 아저씨들 후레쉬 들고 3번으로 올라왔어요. 그래서 또 다시 이제 조용하게 기도하고 뭐 그런 경험도 있고 그러니까 몇 달을
그냥 기도하며 살고 울고 살았죠. 그러니까 문제가 너무 크니까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게 되지 않으니까요. 그럴 수밖에 없더라고요, 이게. 예. 내가 그 공간을 채울 수 없다라는 게 너무 분명하고 명확하니까 그냥 정말 이 행사 가운데 하나님이 오셔야 하고 하나님이 통치하셔야 하고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사니까 그냥 살잖아요. 직장 가니까 그냥 직장 가고, 그렇죠? 아이들 학교 가니까 학교 가고. 근데 우리가 생각을 달리해서 우리 자녀들이 다니는 그 교실과 그 학교에 하나님의 통치가 없으면 안 됩니다라고 하는 절박함을 갖고, 우리 가정 속에 하나님, 오늘도 이 하루 동안 하나님의 통치가 없으면, 메시아의 간섭하심이 없으면 아무것도 될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절박한 중심을 가지고 왕이 오셔야 합니다. 왕이 오셔야 합니다. 그 왕이 오셔야 됩니다라는 그 중심을 가지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점심 드시는 시간을 쪼개 가지고, 제가 점심 먹는 시간을 쪼개서 10분을 15분을 5분을 막 그분 앞에 매달리는 기도가 있고, 저녁에 매달리는 기도가 있고, 왕이 오셔야 됩니다. 하나님, 내 속에 이 문제 속에 왕이 오셔야 됩니다. 우리 아들에게, 우리 딸에게 왕이 오셔야 됩니다. 우리 남편과 아내에게 왕이 오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통치를 구하고 하나님의 오심을 구한다면 뭔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예. 그래서 열심히 쫓아다녀서 뭔 일이 일어난 것 같지는 않고요. 그냥 점심때마다 부르짖고 기도하고 저녁마다 부르짖고 기도했더니 정말 당일날에 좌석에 앉아서 안양시민회관에 같이 찬송으로 예배했던, 문화공연 가운데 있었던 사람만큼이나 두루지 못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 좌석이 다 차서 못 들어오는 거예요. 예, 뭐 부총장님하고 처장님들이 그냥 꼴이 어떤가 하고 와봤다가 깜짝 놀랐죠. 예,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다 끝나고 그분들에게 너무 큰 격려들을 받고, 미국 비전 트립을 갈 때는 전폭적인 지원을 받았죠. 학교에서 엄청난 지원을 또 많이 받고 그렇게 가게 되어지고, 저한테는 소중한 기억으로 남아 있어요. 그냥 내가 살아가는 순간순간을 그렇게 간절함으로 하나님께 나가게 될 때, 왕이 오시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냥 여러분의 지금의 현실과 삶의 여러 부분 속에 그 왕의 오심, 하나님의 오심, 왕의 통치를 간절하게 구하는 그 기도가 지금 우리한테 정말 필요한 기도가 아니겠는가 라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왕이 어떤 왕인지 한번 보십시오. 왕이 어떤 왕이시죠? 첫 번째는 공의로우신 왕입니다. 그렇죠? 공의로우시고, 두 번째는 구원을 베푸시는 왕이고, 세 번째는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는 왕이다. 목차가 됐어요. 여러분, 공의롭다라고 하는 건 차티크라는 단어인데, 더 정확한 의미는 무슨 의미냐면 저울을 가지고 오시는 분이라고 해석할 수 있어요. 저의 해석이긴 하지만 공의로운 하나님, 저울을 가지고 오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그분이 기준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기준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뜻도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기준으로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의미도 되고요, 달아보신다는 의미도 되고, 다 아시고 세시고, 그러니까 억울한 사람이 있을 수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억울한 사람이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없는 것처럼 절대 여김당하지 않을 것이고, 여러분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의 어떤 자락이라도 하나님은 공의롭게 처방하시고 공의롭게 하나님께서는 10배로 20배로 허락하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공의로운 하나님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사람들이 아무도 안 보셔도 관계없어요. 우리는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게 있잖아요. 이 병을 우리가 여러분 죽기 전에 과연 놓을 수 있을까요? 그렇죠? 놓았으면 참 좋겠는데 끊임없이 사람들의 시선과 인정, 여기에 이제 목말라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의 통치가, 왕의 통치가 내 안에서 온전히 잘 일어나지 않으면 그냥 망가지가요, 안 꺾고 망가지가 불편하고 막 그런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통치가 있으면 그냥 뭐 사람들의 시선과 그런 거 관계없이 내가 말씀을 따라 순종해가는 그 작은 찰나와 여러분 사소해 보이는 그것 가운데도 하나님이 오셔서 공의롭게 다 채우시고 부어주실 거 부어주시고, 할렐루야.
절대로 하나님은 여러분의 헌신과 순종과 섬김과 하나님께 재정으로 내어드렸던, 몸으로 내어드렸던, 시간으로 내어드렸던, 마음으로 내어드렸던, 하나님의 감동을 주셔서 어떤 사람에게 찾아가고 그에게 여러분 정말 라면 한 그릇, 떡볶이 한 그릇 사준 것까지라도 하나님은 공의롭게 여러분에게 대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공의로운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구원을 베푸신다. 이거 야사라고 하는 단어인데, 여러분 왕이 오시는데 이런 느낌 어떨까요? 119 구조대원처럼 그런 옷을 입고 뒤에 막 산소통 막 메시고, 아니면 막 의사의 복장으로 그렇게 이제 오시는 거죠. 좀 웃기겠지만 전 뜻은 그런 뜻입니다. 이렇게 막 오셔서 여기저기 내 인생에 불이 난고 불도 막 끄시고, 여기저기 가뭄이 난 데는 펌프를 대서 지하수를 파서 막 물도 공급하시고, 여기저기 찾아다니면서 막 고장난 사람, 아픈 사람 막 고치기도 하시고, 사람을 살리시는 분으로, 마음을 살리시는 분으로, 삶을 살리시는 분으로 하나님 그분께서 오신다라고 하는 것이니, 여러분 한번 지금 믿음으로 초청해 보시겠어요? 여러분의 어떤 삶의 영역에 오셔서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건지시고, 또는 물을 공급하셔야 되고 불을 공급하셔야 되고, 때로는 치유하시고 만져야 되시는지.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구원을 베푸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구원을 베푸시는 왕의 통치, 이걸 가지고 오시는 분이시다. 또 한 가지는 뭐죠?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는 분이시다. 근데 결정적으로 이분은 겸손하신 분이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분의 방법은 어떤 거였죠? 십자가에 매달리는 거였어. 그렇죠? 그리고 십자가에 죽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하셨던 어떤 기적보다, 어떤 능력보다, 무리를 걷고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는 100배, 1000배, 만배, 1000만배, 그 훨씬 더 큰 결정적인 그분의 역사와 그분의 기적, 그분의 방법은 뭐죠? 십자가에서 죽는 거였어요. 그러니 여러분, 저하고 여러분이 붙잡을 수 있는 가장 인생의 결정적인 열쇠는 뭐냐면 내가 십자가에 매달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여러분 가장 큰 결정적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능력이다. 우리가 많이 능력을 구하잖아요. 근데 진짜 우리의 능력은 예수처럼 십자가에 매달리는 거구나, 십자가에서 죽는 거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가정에서 내가 십자가를 지고, 직장에서 내가 십자가에 지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십자가 지는 삶, 십자가에 매달리는 삶, 이 겸손한 삶, 이게 여러분 남편을 살리고 아내를 살리고 또 자녀를 살리는 가장 좋은, 하나님 그분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삶으로 가르치신 설교요 방법이다 라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잘 안 되죠. 우리는 십자가에 달려도 이렇게 자꾸 살아있는 것 같아가지고, 그죠? 손도 박히고 발도 박혔는데 꼼지락꼼지락 이렇게 계속 잘 살아있어가지고 안 죽고, 그래서 우리 서로를 참 항상 격려해야 될 것 같아요. 잘 죽읍시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십자가에서 잘 죽읍시다, 이게 격려가 좀 돼야 되는데 항상 우리는 이제 살아서 문제인 것 같다, 이런 생각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일 좋은 방법은 십자가에서 죽는 거다라고 하는 거, 우리 주님이 그 방법으로 겸손하게 오셨다라고 하는 거. 이 왕이 하시는 일이 뭐죠? 10절에 보십시오. 첫 번째,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두 번째, 전쟁하는 활도 끊고, 세 번째,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럼 이 왕이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전쟁을 끝내는 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쟁을 끝내는 거예요. 나라와 나라의 전쟁만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왕이 우리 가정 속에, 내 심령 속에 오시면 남편과 부인과의 전쟁도 끝을 내시고요,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전쟁도 끝을 내시고, 부모와 자식들 간의 전쟁도 끝을 내시고, 나와 죄와의 전쟁도 끝을 내시고, 나와 정욕과의 전쟁도 끝을 내시고, 이런 모든 우리의 싸움의 끝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 하시는, 왕으로 오실 때, 왕으로 우리 심령 가운데 삶 가운데 통치하실 때 일어나는 일들임을
믿습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 참 고집이 센 사람들이 있고 그렇잖아요, 그죠? 그리고 내가 생각할 때 저 사람은 절대 안 될 것 같고 뭐 그런 사람들. 근데 그런 사람들 우리 어머니 보니까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다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다 하시고, 그냥 어머니가 못 걷게 된 게 몸을 그렇게 오래 생선 장수하시느라 많이 써서 못 걸으셨나 싶었지만 나중에 사실 알고 보니까 구속사적 섭리고 사건이었죠. 그렇죠. 그렇게 기도 가운데 일어나시고 뭐 그러니까 그냥 뭐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나는 절대로 니네 집에 안 들어간다. 그리고 큰형님 예수 믿는다고 발걸음 안 하시던 분이 뭐 어떡하겠어요. 걷질 못하시니까 들어오실 수밖에 없고, 그리고 기도 가운데 일어나시게 되니까요. 그냥 들어오시면서 우리 어머니 첫 마디가 첫 행동은 불경을 찢는 거였습니다. 첫 행동은 불경을 쭉쭉 찢어서 쓰레기통에 집어넣는 거였고, 첫 번째 말은 경상도에서는 이제 며느리를 부를 때 야야 이렇게 잘 불러요. 우리 어머님이 형수님한테 야야 내 성경책 한 권 줘봐라. 그러고는 불경청을 찧어서 버리시고 성경책을 피고 이게 읽기 시작하셨죠.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니까요 그게 다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왕의 통치만 있으면, 왕의 역사와 주장하심만 있으면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첫째는 전쟁을 끝내신다. 두 번째는 뭐예요? 사라지게 하고 없어지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세요. 보세요. 전쟁하는 병거가 사라져요. 전쟁하는 활도 사라져요. 그렇죠? 이게 우리에게 가져와서 적용하면 이게 무엇이 사라지는 것이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말, 사람을 뼈아프게 하는 그런 어떤 또 감정이 마음이 상하게 하는 그런 말들이나 또 감정의 태도가 되는 어떤 혈기나, 그죠? 우리의 어떤 태도 뭐 뿐만이겠습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될 때 여러분 지금 그분께 좀 고백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 밤에 하나님의 통치가 내 심령과 내 가정과 내 삶 안에 있어서 이것이 사라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사라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좀 고백해 볼 수 있으면 너무 좋겠다. 그래서 이런 전쟁 가운데 오셔서 사라지게 하시는 것들. 세 번째 보시면 그 대신에 왕이 가져오는 게 있어요. 가져오는 거. 사라지게 하는 게 있는데 가져오는 건 뭐예요? 그의 통치가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여러분 그러면서 무엇을 가져오십니까? 용서와 용납과 평화를 가져오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쓰는 말로 표현해 보면 결국은 이게 어떤 거죠? 그는 나보다 옳도다. 이걸 이제 가져와 주시는 것이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그는 나보다 옳도다가 어제 목요일 날 양육하다가 제가 책에다가 막 좀 썼어요. 그게 뭐였냐면 그는 나보다 옳도다. 이게 되어지는 것이지 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여러분 되어지는 것이죠.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런데 이 그는 나보다 옳도다 되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는 나보다 옳도다를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이건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는 나보다 옳도다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있구나라는 게 깨달아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는 나보다 옳도다 이든 또는 들을 말을 들었습니다 이든 회개이든 자복이든 통일이든 항상 저와 여러분의 중심에 내 안에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기 원하는 그 중심과 그 기도가 놓지 않는, 그래서 그렇게 부어지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요 이 왕은 언약을 기억하시는 왕이다라고 지금 말씀하세요. 언약을 기억하시는 왕이다. 자 1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1절을 보시면 또 너로 말할진대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이런 말씀은 보면 생각나는 말씀 있지 않아요? 내가 내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여러분 요셉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형들이 집어넣는데 물 없는 웅덩이였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37장 19절부터 24절을 좀 찾아보게 되었어요. 제가 읽어볼 테니까 한번 들어보십시오. 창세기 37장 19절로 24절인데요.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예, 이제 동생이 저기서 요셉이 오는 걸 보고 형들이 야, 여러분 이게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좋은 말로 했겠어요? 그죠? 야, 저 새끼 온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지 않았겠어요? 예, 그렇게 비아냥거렸을 거예요, 그죠? 자, 찬스다. 그를 죽이자. 죽여서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아버지한테 가서는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고 하자. 지가 우리 모두가 지한테 허리를 숙여 무릎을 꿇겠다고 했는데 오늘 정말 그렇게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보여주자. 여러분 그렇게 작정을 하고는요 이제 죽이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그죠? 그때 장자 르우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르우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23절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24절입니다.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이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던지는 그들도 이제 되었다라고 했겠죠.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의 구속사를 펼쳐가는 것들을 항상 방해하는 사단도 이제 구속사는 끊어졌다. 여러분 요셉에게나 우리에게나 얼마나 이런 일이 잦겠어요. 사단의 역사들이. 그렇지 않겠어요? 요셉은 어땠을까요? 그렇게 꿈을 주시더니 언약을 주시니 약속을 주시니 꼴랑 내 인생 이렇게 끝나는 거구나 라고 여러분 생각할 수 있을 만한 충분한 현실적인 상황이 벌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이요? 그렇게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속에 물이 없었대요. 그리고 웅덩이였대요. 이건 죽이려고 했던 걸 물이 없는 웅덩이다 집어넣은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죠. 르우벤 때문에 요셉이 살아났다 그래도 이렇게 말하면 안 되고 요셉을 향한 하나님 그분의 언약과 계획이 이렇게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적용해 볼게요. 지금 여러분이 제가 갇힌 물구덩이는 어떤 건가라는 거예요. 먼저 이해하실 것은 뭐냐면 원래는 죽일 계획이었어요. 원래는 저와 여러분을, 여러분의 가정과 저의 가정을, 여러분의 직장을 하시는 일들을 죽일 계획이었으나 하나님의 구속사 안에서 여러분 물 없는 구덩이에 있다라고 믿으면 그게 잘못된 믿음이겠어요? 그러니 여러분 죽을 구덩이가 아니고 죽을 우리를 그분의 구속사로 이끄시기 위해서 물 없는 구덩이에 우리를 지금 놓아주신 거다라고 믿으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게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너무 버겁고 힘들 수 있으나 지금 여러분이 있는 그 구덩이는 그냥 물 없는 그런 구덩이다라고 하는 것이니 분명히 구덩이는 구덩이인데 어떤 거예요? 이 자체가 하나님 그분의 역사와 구속사 안에 있는 사건이다 라는 것들을 깨달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럼 그때부터는 여러분 이 물구덩이는, 물 없는 구덩이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 심령에 메마를 수 있잖아요. 메마름의 물구덩이일 수 있죠. 물 없는 구덩이. 그렇죠? 냉랭함에 뭐 여러 가지로 우리 심령에 미뤄지지 않는 요즘, 짜증나는 요즘, 말씀이 잘 들리지도 않고 깨달아지지도 않고 그냥 싫을 때가 있잖아요. 예. 저 남자랑 저 여자랑 사는 것 자체가 싫고 예배하는 것 자체가 싫고 그냥 만 가지가 다 불만스럽고 이럴 수 있지 않겠어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그것마저도 이미 하나님 그분의 은혜의 손을 그친 구속사 안에 있는 물 없는 구덩이다라고 보면 말씀 안에서 우리가 정확한 해석이요 적용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그 다음 말씀으로 넘어가면서 이렇게 질문을 붙여보면 돼요. 이런 언약들이, 이런 구속사들이 어떻게 우리에게 사실이 되고 실제가 되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물 웅덩이에서 노예로 팔려가는 일들 진전되는 것들이죠. 그리고 요셉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함께 하심들이 일어나는 사람들이 다 나를 보면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보는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건데요. 이 말씀을 인용한 또 한 성경이 있습니다. 물 없는 구덩이를. 이게 이제 예레미야 38장에 가면 나오는데요.
이게 말씀이 좀 길어요. 그래서 좀 줄여서 2절에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같이 나한테 말씀하셨는데 이 승에 머무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리라. 그러나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는 자는 살리니 그는 노랑물을 얻음같이 자기의 목숨을 건지리라. 3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 성이 반드시 바벨론의 왕의 군대 손에 넘어가리니 그가 차지하리라 하셨다 하는지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어떤 장면이냐면 일본이 쳐들어왔어요. 임진왜란도 괜찮고 그냥 한일 합방되어져서 을사오적들에 의해서 우리나라가 넘어간 것도 그때라고 봐도 관계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이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싸우지 말고 항복하라는 거예요. 일본한테. 여러분 이때 왕의 마음이 어떻고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이런 매국노가 어디냐 말이에요. 결사적으로 싸워야지. 목숨 걸고 내가 죽더라도 싸워야지. 아니 그냥 통째로 항복하라고 나라를 바치라니 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다 그렇게 반응했어요. 4절 5절 말씀을 읽어드리면 이에 예레미야가 이제 그렇게 말하고 났더니 그 고관들이 왕께 아뢰되 이 사람이 백성의 평안을 구하지 아니하고 재난을 구하오니 청하건대 이 사람을 죽이소서. 그가 이같이 말하여 이 성에 남은 군사의 손과 모든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나이다. 이제 사기를 다 떨어뜨렸다 이거죠. 시드기야 왕이 이르되 보라 그가 너희 손안에 있느니라. 왕은 조금도 너희를 거스를 수 없느니라 하는지라. 시드기야 왕도 알았다. 야 니들한테 맡길 테니까 니들 손에서 죽이든 살리든 마음대로 해라. 이렇게 의사표시를 한 겁니다. 6절 그들이 예레미야를 끌어다가 감옥들에 있는 왕의 아들 말기야의 구덩이에 던져 넣을 때에 예레미야를 줄로 달아내렸는데 그 구덩이에는 물이 없고 진창뿐이므로 예레미야가 진창 속에 빠졌더라. 구덩이에 들어갔는데 죽을 구덩이가 아니었어요. 죽을 구덩이가 아니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저 밑으로 내려가면 시드기야 왕이 비밀리 예레미야를 불렀어요. 비밀이 예레미야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우리에게 이 영혼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너를 죽이지도 아니하겠으며 내 생명을 찾는 그 사람들 손에 넘기지도 아니하리라 하는지라.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르되 만군의 하나님이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바벨론의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면 내 생명이 살겠고 이 성이 불사람을 당하지 아니하겠고 너와 내 가족이 살려니와 만일에 그렇지 않고 대적하면 불도 다 타고 다 죽는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이 말씀의 장면이 말씀하신 건 뭐냐면 어떻게 그 구덩이에서 살아나는 언약들로 바뀔 수 있는가, 우리가 뭘 해야 되는가. 여러분 예레미야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뭐죠? 보세요. 저를 보세요. 사람의 생각 말고 여러분의 생각 말고 사람의 방법 말고 내 방법 말고 시대정신 말고. 여러분 시대정신 같으면 싸워야죠. 다섯 번째 민족정신 말고 지금 이런 것 말고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말씀하시는 대로 그 말씀대로 순종하게 되면 그 물구덩이에서 구원을 받아 내 삶에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어둡지 않게 내 지식, 내 경험, 합리적인 보편적인 나의 사고방식, 나의 판단 이것으로 말씀을 거스르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대정신으로 보고 민족정신으로 보면 예레미야는 배신자예요. 매국노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항복하려는 거예요. 그래야 이 도성을 보호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때인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시드기야도 그렇고 이스라엘 백성도 그럴 마음이 없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에는 아무 생각이 없어요. 오로지 내 방식, 내 경험, 내 지식, 시대정신, 민족정신 이것만 앞세우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싸움이 돼야 말씀 안에서 삶을 이기는 싸움들이 승리하는 싸움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에 있어서 내 구원의 전제고, 이 이스라엘의 구원의 전제, 왕의 통치가 있어야, 왕의 통치에 순종하는 삶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그 당시 그들이 해야 될 일이었고
오늘을 사는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는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로 살아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갇혀 있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나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로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갇혀 있다라고 하는 아시르란 단어는 노예이거나 포로이거나 죄수이거나 뭐 이런 의미들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뭐겠어요? 품은 자들이라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예. 소망은 티크라는 단어인데 끈을 붙잡다, 줄을 붙잡다, 어떤 바람을 붙잡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걸 품었다라고 하는 것이니, 이 품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통치가 내 삶에 일어나기를 간절히 구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건 정말 여러분과 제가 잘 적용해 봐야 될 부분들이에요. 요즘 내 가정 속에, 내 현실 속에 하나님의 그분의 통치를 내가 구하는 사람인가 라고 하는 거죠. 그분의 통치 가운데 머물기를 원하는가 라고 하는 거죠. 이거 다 아시죠? 내가 그런 사람인지 아닌지. 어제 오전반에는 양육하느라고 2층 예배실 계단에서 1층으로 내려서는 데부터 향기가 났어요. 이거 우리 교회에서 안 나던 향기인데. 그리고 카페 문을 열고 들어갔더니 차 이름 잊어버렸어요. 차 이름 잃어버렸는데 무슨 차를 끓이셨더라고요. 뭐 독일에서 온 차라고 하는데 향이 아주 남달랐었어요. 옥상의 제 방은 텐트 안은 들어가면 이제 커피를 여러 번 갈아가지고요. 커피 냄새가 자욱하게 납니다. 들어가는 순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심령 안이나 여러분의 가정 안이나 어떤 향기가 나는지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어떤 냄새를 맡고 살고 있는지, 메마름의 냄새가 어떤 건지 아시죠? 냉랭함의 냄새가 어떤 것인지 아시죠? 근데 하나님 그분의 통치가 있을 때, 내가 갇혀 있지만 소망을 품은 자일 때, 그때 나는 향이 어떤 향인지 아시죠? 분명히 갇혀 있는데 현실은 참 어려운데 내 안에서는, 그죠? 사람의 있고 없음이 저에게 아무것도 아니고, 사람의 오고 오지 않음이 아무것도 아니고, 돈의 있고 없음이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하나님의 그분의 통치 안에 있을 때, 여러분, 그분 안에 있을 때 나에게서 흘러나오는 향기를 제가 알아요. 그죠? 여러분, 요즘 어떤 향기를 맡아가며 살아가시고 있습니까? 그래서 말씀은 12절에서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니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오늘도 이르노라 내가 내게 갑절이나 갚을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뭐겠어요? 내가 합니다. 13절을 보시겠어요? 내가 삼고 삼았으니. 그럼 14절에서 가장 중요한 말은 뭐겠어요? 여호와께서 그들 위에 나타나서,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주 여호와께서. 여러분, 15절은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들을 호위하시리니. 16절에는 뭐가 중요한 단어일까요? 이날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라는 말씀이 되겠죠. 계속 왕이 오셔서 왕의 통치가 그 영혼과 내 삶 속에 일어나기 시작할 때, 여러분, 되어지는 일들을 지금 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4절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무슨 말씀이죠? 13절 같은 경우에 유다는 이제부터 내가 쓰는 하리랍니다. 유다는 이제부터 내가 쓰는 하리다. 에브라임은요, 내 할 시위에 매긴 화살이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화살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의 화살에 매긴, 시위에 매긴 화살이 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 사람들이 내 칼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가 있으면 내 주변에 나를 힘들게 만드는 그 사람들이 나의 골치요, 나의 짜증이요, 나의 불평일 수 있으나, 하나님 그분의 통치가 임하면요,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나의 구속사를 이루어가는, 여러분, 하나님 그분 은혜 아래서 나 때문에 수고하는 한 사람 한 사람 아니겠어요? 그렇죠? 요셉의 형들은 하나님의 구속사 안에서 요셉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요셉 때문에 수고한 사람들이죠. 웅덩이도 수고한 웅덩이죠. 그렇죠?
그를 노예로 사간 상인들도 마찬가지고 보디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만 가지가 전부 다 다르게 우리에게 해석되어지고 와닿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14절부터는 전부 다 구원에 대한 얘기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서 그들의 화살을 번개같이 쏘아낼 것이며 주 여호와께서 나팔을 불게 하시며 남방 효리 바람을 타고 가실 것이라. 15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들을 호위하시니 그들의 원수를 삼키고 물맷돌을 밟고 그들이 피를 마시고 즐거이 부르기를 술창같이 할 것인즉 피가 가득한 동이와도 같고 피 묻은 재단 모퉁이와도 같을 것이라. 16절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니 그들의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로다. 그리고 17절에는 형통함을 말합니다. 그의 형통함과 그의 아름다움이 어찌 그리 큰지 곡식은 청년을 새 포도주는 천연을 강건하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죠. 하나님이 오셔야 된다. 왕이 오시고 왕의 통치가 있어야 된다. 내 심령과 내 시간 안에. 그리고 그 통치가 시작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에 관하여 우리가 순종하게 되어질 때, 그리고 가장 큰 순종은 뭐라고요? 십자가 지는 순종이다. 그게 되어지게 될 때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의 국면이 바뀌어서 구원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회복의 은혜의 때가 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갇힌 것 같으나 여러분이 소망을 품으시길 하나님은 원하시고, 이 웅덩이가 물없는 웅덩이일 뿐이고 하나님의 은혜의 구속사 안에서 과정일 뿐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여러분 지금 물 웅덩이 같은 그곳에 하나님의 통치를 요청하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건 적용하셔야 되고요. 실천상을 잡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그러면 어떻게 그분의 통치를 구할 것인가 라고 하는 거죠.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떤 생각을 해봤냐면, 청년들이 예배사 학교 또는 뭐 큐티 페스티벌 이런 데를 가면 되게 은혜를 받고 와요. 그리고 생각해 보니까 교회에서는 사람들이 그렇게 안 변하는데 왜 제주 열방대에 갔을 때 거기 한 40명의 DTS 그 인원들은 여러분 눈에 사람이 변하는 게 보여요. 매일 3개월 동안 강의를 듣고 합숙을 하고요. 3개월 동안은 이제 아웃리치를 해야 돼요. 저 같은 건 이스라엘 갔죠. 거기서 이제 선교를 하고 돌아와야 3개월에 강의 듣는 렉처 과정과 아웃리치 과정, 이게 학점이 이제 부여되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매일매일 사람이 변하는 게 눈으로 수치로 보여요. 놀랍죠, 그죠? 우리는 매일 그 사람이 그 사람 같은데,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19살에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로 가장 큰 숙제 질문이 뭐였냐면, 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안 변하지? 이거였었어요. 옆에 한번 물어보세요. 넌 왜 안 변하니? 너무너무 숙제였었어요, 여러분. 그게. 근데 거기는 여러분 매일매일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이제 다른 많은 요소가 있겠으나 이런 걸 생각해 보게 됐어요. 이제 자꾸 관심을 가지고 고민을 가지니까 보세요. 그것에 온 사람들은 스마트폰 하지 않아요. 휴대폰 못 써요. 두 번째, TV 보지 않아요. 다른 걸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냥 삶의 절반이 예배고요. 그리고 하루에 꼭 2시간씩 옥두티가 있어요. 기도는 노동이고 노동은 곧 기도이기 때문에 하루 2시간 꼭 일을 해야 돼요. 마당을 썰든 풀을 베러 가든 뭐 옆밭에 귤밭에 귤을 따주러 가든 하루 2시간 항상 노동시간이 따로 잡혀 있거든요. 강의할 때도. 2시간은 노동하러 가는 거예요. 뭘 하든 해요. 저는 거기서도 시설이었어요. 그래서 맨날 저는 고치는 거 이런 거 그건 제가 했었거든요. 페인트 칠하고 제가 그 노동을 했었어요. 산에 막 벤치 만들고 뭐 그런 걸 했었는데 그러니 뭐가 되냐면 10시에 자는 게 되는 거예요. 10시에 무조건 불을 끄고 자야 돼요. 10시에 자니까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이
6시 큐티 시간 이제 일어나서 운동부터 하거든. 일어나서 이제 다 캠퍼스 운동장에 모여서 도로를 한 뭐 2, 3km 뛰어요. 도로를 한 2, 3km 뛰고 와서 체조한 다음에 예배실로 들어와서 같이 큐티해요. 큐티한 다음에 또 그룹을 지어서 큐티를 또 나눠요. 그리고 아침 먹고 9시부터 8시 반부터 와서 또 예배해요. 한 1시간. 근데 그 아침마다 그 예배가 제가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깊은 예배가 매일 아침마다 되는 거예요. 그리고 9시부터 이제 강의 시작해요. 예. 점심때 점심 먹고 나면 또 소그룹이 또 모여요. 그러니까 하루에 2번은 소그룹이 모이는 거죠. 그리고 또 큐티하는 거 또 나눠요. 나누고 플락 모임. 거기는 소그룹을 플락 약물이 모임이다라고 하고요. 그 저녁 때면 또 강의 듣죠. 또 옥투티하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냥 24시간이 하나님 그분에게 집중할 수밖에 없고, 그러니 정한 시간에 자고 정한 시간에 일어나고. 그 생각해 봤어요. 교회적으로 만일에 교회적으로 한 달간 이게 가능하지 않는 얘기예요. 사실은 뭐 일주일간, 근데 일주일간 해갖고는 효과가 굉장히 미미하겠다 싶은 생각을 했어요. 만일 한 달간 우리가 온 교회적으로 약속을 해서 하나님 앞에 전화를 받는 것 외에, 전화를 하는 것 외에 전화기를 쓰지 않는 거예요. 휴대폰을. 완전 지옥 같은 일인 거죠. 그죠? 게임도 하지 않는 거고. 10시 되면 무조건 주무시는 거예요. 10시 되면. 그리고 새벽 예배 시간에 다 일어나서 새벽 예배를 오든가 아니면 온라인으로 집에서 새벽 예배를 하든가. 그렇게 만일에 한 달간 TV 보지 않고 스마트폰 보지 않고 정한 시간에 자고, 그리고 정한 시간에 일어난다면 여러분 절대 예배 시간에 조는 일 없지 않을까요? 있을 수가 없어요. 10시 자고 5시 반에 일어나는데 이게 조는 사람만 졸아요. 조는 사람만. 회개할지어다. 조는 사람만. 근데 왜 조냐면 스마트폰을 늦게까지 하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 주일날 학생들하고 큐티 나눔 이렇게 하는데, 야, 너는 하루에 얼마나 하니? 요즘은 스마트폰이 여러분 딱 열면 하루에 얼마큼 썼는지 다 알 수 있어요. 뭘 했는지. 5시간 50분, 8시 50분 그랬는데, 놀랍게도 우리 중에 어른이 2명이 있었거든요. 그 어른 한 명이 14시간 40분인가를 하셨더라고요. 내가 그분이 꼭 부장집사님이라고 말씀드리지는 않아요. 근데 막 자랑하시는 거죠. 야, 나는 14시간 40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생각해 봤어요. 나도 야구 보고 축구 보고 그러면서 여러분 제법 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사실 내 모습 얘기를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 걔들이 일주일 동안 그걸 올려보기로 했어요. 하루에 그냥 정직하게 하루에 몇 시간 했어요 라고 계속 사진을 찍어서 좀 올려보는 거 해보자. 그랬더니 하루하고 안 하는 것 같아요, 전사님. 그죠? 하루 올리더니 이틀째부터는 안 올리고 있어요. 다 올린 애들한테는 상상 못할 내가 선물을 할게 뭐 이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왕의 통치가 일어날 공간과 시간을 주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내 생각과 존재 속에 왕의 통치가 시작될 수 있을 만한 공간이 없어요. 너무 다른 걸 많이 해요. 이게 우리의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요. 저의 문제이기도 하고 여러분의 문제인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연습되지도 않고 하나님의 임재가 일어날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너무 딴 생각과 딴 걸 많이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 저는 여러분 중에 저보다 우리 부장 집사님보다 많이 하시는 분들이 저는 훨씬 더 많을 것 같거든요. 아닌 것처럼 그렇게 저를 쳐다봐도 제가 다 알아요. 거의 뭐 뛰어넘으실 거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은 하나님 왕이 오셔야 된다. 그리고 왕의 통치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왕의 통치가 있을 때 그 왕의 통치에 순종해야 된다. 메시지가 이거예요. 근데 적용해 보니까 왜 왕의 통치가 잘 일어나지 않지? 왜 왕의 통치에 순종할 수 없을까? 라고 생각해 보면서 제가 주중에 미리 생각했던 거예요.
왜 자꾸 저렇게 졸을까? 그러면서 밤에 잠을 부족하게 주무시는구나. 만일 11시만 우리가 잠자리에 들고 새벽 5시만 일어날 수 있다면 6시간이니까 그러면 교회 생활도 양질의 예배와 큐티가 될 수 있을 텐데 너무 딴 것을 많이 하고 이거 하는 것이 그냥 중요하게 구분이 없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좀 여러분에게 왕의 오시고 왕의 통치가 일어나고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에 대하여 순종해 갈 수 있도록 제가 좀 그렇게 살아가고 여러분이 살아가시게 된다면, 여러분 오늘 구원의 노래가 엄청 많잖아요. 그죠? 없어지는 게 엄청 많잖아요. 구속산에서 나는 왜 자꾸 십자가가 안 져질까? 그럴 수밖에요. 왕의 통치가 일어나지 않는데 어떻게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겠어요? 여러분, 그 연습을 시작해 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연습돼야 됩니다. 프랙티스, 훈련돼야 됩니다. 그렇게 좀 교회적으로 동의가 좀 되면 5월 한 달, 아니면 5월 한 달 중에 다 못하면 2주라도, 그것도 안 되면 일주일이라도 정말 전화 받는 것 외에는 전화를 좀 쓰지 않으며 하나님 그분에게 온전히 좀 집중해보는 그런 시간이 5월 달에 있어서 가정의 회복, 부부관계 회복, 부모와 자식들 간의 회복을 위해 좀 노래하고 기도하는 그런 5월 달이 될 수 있으면 참 복되겠다, 그런 간절함이 생기는 또 4월인 것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